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성경책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그것을 확실히 믿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되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왔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첫째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은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오늘 말씀을 잘 새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것을 왜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몰라요. 율법과 복음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뭘 얘기하냐? 첫째 것과 둘째 것, 옛 것과 새 것,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구분하여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히브리서 10장에 와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첫째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은 이것을 말하려고 기록되어졌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여러분 첫째 것을 첫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또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옛 것이라고 말하며 옛 계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첫째 것이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럼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강의하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을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첫째 것은 실체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고 둘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림자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우리에게 올 좋은 일의 좋은 것의 그림자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아무리 제사를 율법을 따라 드려도 그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5절을 봅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다 율법을 따라서 레위지파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거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한번 히브리서 7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해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수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었다. 율법에 흠이 있었다는 얘기 뭡니까? 여기 봐요.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그런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는 제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된 그들이 율법을 따라 짐승의 피로써 이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제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었다. 믿으면 아멘. 짐승의 피로는 우리 죄를 씻을 수 없고 그 사람이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레위기에서 나온 제사장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수가 없었다. 믿으면 아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첫 번째 뭐냐? 율법이 갖고 있는 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 둘째 것을 여기서는 더 좋은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바로 이 둘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율법을 뭐 하려고 줬느냐 이거야. 잘 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는 율법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지고선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알았죠?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자,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요. 24절 갈라디아 3장 24절 시작.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구실을 하여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다.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율법으로는 그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믿으면 아멘. 그거를 깨닫게 해서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속죄는 예수의 피로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셔가지고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다, 가정교사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셨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좀 더 7장의 28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지만 율법 후에 온 하나님의 약속은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아멘.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 확실히 알아듣고 있지요? 할렐루야. 다음에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이런 대제사장은 첫째 것을 빼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이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죄인들이 미치지 못하는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뿐이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그 율법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셨다. 아멘.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려고 보내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끝에 읽어봐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신 예수님만, 그 예수님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며, 그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이다.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게 뭐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아멘이죠? 이것을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표현만 달라지면 뭔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그 앞에다가 율법을 따라, 이렇게 한번 붙여봐요. 시작. 율법을 따라서 세워진, 율법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에 드리는 그 제사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해마다 반복된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이 드리는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로는, 그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그 후부터는 그분은 원수들이 자기 발 아래 굴복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후부터는 원수들이 뭐냐면, 아직도 이제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둘째 것을 모르고 여전히 첫째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율법으로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은 내가 완전해질 수가 없구나, 율법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깨달은 자들이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그래서 안 되는구나, 예수님밖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에 나갈 길이 없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들 기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부터 그분은 원수들이 자기 발 아래 굴복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그리고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이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15절에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한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됐다는 것을 성령도 증거한다 이 말이죠. 아멘.
다시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4절에 다시 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한 번의 제사로 그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도 이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성령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따라서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후로는, 아멘이죠. 이제 해석이 됐어요. 자,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을 위해 잔도가 어찌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날 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난 그 후로 그들과 맺은 언약이 뭐냐? 그들과 맺은 언약이 뭐냐면 예수의 피로 새롭게 맺은 언약이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새롭게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 언약이다. 새로운 언약이다. 다시 히브리서 10장 16절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들과 맺은 새로운 언약이 뭐냐?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맺은 새로운 언약은 이렇다 이 말이야.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다시요 예수의 피로 세운 둘째 것은 이것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것이 뭐냐? 자,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게 뭐냐? 다 여기 봐요. 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며 첫째 것을 비워 살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18절까지 기록하신 후에 다시 16절을 봐요. 16절에 거기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자, 시작. 거기 마지막에 그들의 생각에 두고 기록하려 하신 후에, 아멘. 하신 후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내어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왜?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다시는 그 죄를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영원한 속죄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이것을 잊지 않게 하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후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아멘. 그리고 다시는 그 죄로 인하여 드릴 제사가 없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맨날 죄지면 우린 죄에 결박돼가지고 늘 첫째 것으로 사는 사람은 늘 이 죄가 기억나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 둘째 것은 뭐냐? 이 죄를 기억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아주 깊게 더 넓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제 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은 손으로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멸시를 받았어. 저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멸시를 받았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멸시를 받았어. 그런데 그 다음에 12절에 시작.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이스라엘 국민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계약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이 세상에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것만 다시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우리 성경으로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야.
다시 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 우리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이었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다시 이제 13절로 가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14절입니다. 14절.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의 피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한 속죄로 만드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유대인들과 우리들 이방인들을 하나가 되게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알아듣고 있어요? 첫째 것을 가지고 여기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알고 율법을 자기들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만 알고 그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첫째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 예수의 피로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다시 봅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다시요,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 자신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 성경으로 봅니다. 16절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이죠.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7절에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이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또 18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19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내서 첫째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셨다. 아멘.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인데,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의미와 목적이 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멘이죠.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머리로,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민족을 하나로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래서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셨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알아듣고 있어요? 감동이 됩니까 좀?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맨날 첫째 것, 둘째 것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이다. 첫째 것은 뭐냐? 율법이다. 둘째 것은 뭐냐? 복음이다. 첫 번째 것은 뭐냐? 옛 언약이다. 두 번째 것은 뭐냐? 새 언약이다. 아멘.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은 뭐냐?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첫째 것을 빼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